는 7월 첫 주에 드리는데 오늘이 그래서 맥추절이자 오순절이자 성령 강림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춰서 맥추감사절을 7월 달에 드립니다. 좀 고민을 했어요. 오늘 맥추절에 대한 설교를 할까 그러다 본문에 맞춰서 이게 23장쯤에 그 절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맥추절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본문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저는 장로교 합동 측 합신교단 소속입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한 달에 2번씩 개혁신보라는 신문을 보내줘요. 우리 교단 소식을 그 신문을 통해서 기사로 내고 또 우리는 그 신문을 보고 교단에 있는 그 소식들을 교단의 소식들을 알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 날쯤에 교단 신문이 왔어요.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온 게 있습니다. 넘기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게 이 왔어요. 화요일 날. 차별금지법과 이제 이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에 우리 교단과 또 우리 제가 나온 합동신학대학원 그 교수들이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이 신분 일주일만 빨리 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일주일 더 늦게 설교를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은 2년 전에 각 교단에서 모여서 공동 성명을 낸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자 교단에서 내용을 추가해서 입장 표명을 한 것입니다. 이 2년 전에 넘기면 2년 전에 이거 공동 발표문을 냈잖아요. 2020년 10월 달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교단에서 발표한 것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쟤는 차별금지법 했는데 여기는 좀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그럼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뭐가 다른가? 여러분, 말은요 아다르고 어달라요. 그죠?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근데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안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차별금지법 같은 좋은 법을 왜 반대하냐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포괄적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이 포괄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에 적용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만 다른 거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우리가 이거를 들고 나오니까 그냥 평등법안이라고 또 말을 또 바꿔서 그 말을 바꾸면 뭐예요? 똑같은 건데.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통과되면 일반 성도들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이 법이 시행 중인 유럽과 미국에서는 동성연애자들이 와서 주례를 서달라 그래요. 목사한테.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말아야 되면 잡혀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고민스럽죠? 사실 이 고민은 고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동성연애자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자 목사가 되고자 신학교에 입학원서를 냈어요. 근데 거기에 동성연애자 표시가 없으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 사람이 동성연애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합격을 시켰어. 모든 것이 충족이 되니까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동성연애자예요. 그럼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 처리했다가
불합격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왜 불합격시켜? 동성연애자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송을 걸겠죠. 나를 차별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위반을 한 이 학교를 나는 고발한다. 그러면 소송이 걸리겠죠. 학교 측은 학교 측대로 막 얘기를 하고 또 이 당사자는 당사자 측대로 막 얘기를 해서 결국은 법대로 이 학교는 이 동성연애자를 합격을 시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겠죠. 당연한 겁니다. 나옵니다. 나오면 이제 입학이 됐어요. 입학을 취소. 그래도 우리는 입학을 시키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는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학교에서는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합격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이제 졸업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목사고시를 봐야 되겠죠. 시험 봐서 목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사고시를 봐서 떨어졌어.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근데 당사자는 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뜨렸다라고 다시 고발을 할 거라고요. 아니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소송이 또 걸리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교단 측이 이길 것 같습니까? 소송을 건 이 학생이 이길 것 같습니까? 이 학생은 주구장창 그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나는 실력도 되고 모든 면에 다 충족되는데 동성애자라는 거 하나 때문에 난 떨어뜨렸다 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릴 거예요. 10중 8구. 그러면 결국은 그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목사가 되는 현실에 막다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들이 왜 동성애를 교단에서 허락했습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이에요. 자꾸만 소송 걸리고 문제가 되고 그들 때문에 교회를 문 닫아야 되고 학교도 폐쇄가 되는 위험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교단에서도 그런 방침으로 허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동성애는 당연시 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런 곳이 교회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제 교회는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뽑아서 따르고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활을 하게 돼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절에를 가도 종교생활이고 저기요 자기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그것하고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목사가 져야 돼요. 목회자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네? 오늘도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대한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은 제사장 레위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같은 죄를 지더라도 일반 성도들이 짓는 죄와 목회자가 짓는 죄가 똑같은 죄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습니까? 목회자들에게 더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규례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21장과 22장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어떠한 것이냐? 목회자들이 더 책임을 지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국은 우리나라 조국 말고요. 사람 조국은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국민의 힘도 지지하고 민주당은 지지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사람이 법을 어겼어. 자기가 법을 더 수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면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이 레위인들에게 뭘 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보통 일반인들의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규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1장 또 22장까지 그 쭉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에게는 더 강경한 하나님의 규례를 적용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에게는 일반인들보다 더 강한 규례를 적용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정결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시신을 만지면 안 돼.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사람의 시체나 죽은 동물의 사체도 만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정결법입니다. 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적용시켰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함께 같이 가다가 아이고 머리야 그래서 푹 쓰러져서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잡았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쓰러져 죽었어. 잡고 있는데 죽었어.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잖아요. 그래도 죽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수습을 하다 보면 시신을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체를 만진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냐면 잿물로 씻고 7일 동안 부정하니까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돼요. 만약 그 사람이 연고자가 없었는데 죽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누군지 몰라. 모르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 제일 가까운 마을에 있는 장로들이 와서 조사를 해요. 이 사람이 왜 죽었느냐? 스스로 건강이 안 좋아서 죽었다? 아니면 타살에 의해서 죽었다? 이거를 이제 밝혀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시신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졌으니까 만진 사람은 일단 부정하니까 그 정결법에 의해서 잿물로 씻고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뭐예요? 안 돼. 시신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1절 한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만지지 말래요. 왜? 스스로를 더럽히게 부정하게 되니까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제사장들은 더 강한 규정을 둬서 그 규례를 지킬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신을 만질 수 없느냐? 아니에요. 만질 수 있는 시신이 있어요.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족은 괜찮다는 거예요. 가족은 왜? 내 살부치니까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수습하는 것은 가족들이 해야 될 몫이니까 제사장도 일반 사람들의 시신은 만지지 못하더라도 누구는 만질 수 있다? 가족은 만질 수 있다. 가족.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가족의 시신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요 가족들의 시신도 만지지 말라. 10절 12절 말씀 우리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12절 시작.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일반 사람들은 뭐 시신이 있으면
만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 시신을 그냥 길거리에 널브러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에 따르는 그러한 행위로 정결 예식을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신도 제사장들은 만지지 말라고 하지만 시신을 만지지 못하는 것이 법이지만 가족들에 한해서는 제사장들이 만질 수 있게 허락을 해줘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죽더라도 그의 아버지가 죽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말라. 12절 올려봐요. 12절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래요. 지금 집에서는 부모가 죽고 가족이 죽고 자녀가 죽은데도 어떻게 하라고요? 성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 가면 시신이 있으니까 시신 근처에 가면 부정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는 특별히 더 강한 법을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제사장들보다 더 강한 규례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머리도요 빡빡 깎지 말래요. 우리 오늘 5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면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는 거를 빡빡 깎지 말라는 거예요. 빡빡 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머리를 빡빡 깎으면 좀 안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은 머리도 빡빡 깎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염 양쪽을 어떻게 하라고요? 깎지 말래요. 양쪽을 깎지 말래요. 여기 사진 보면 그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옆에 머리 안 깎아요. 이렇게 길르는 거. 이렇게 쫙 길러. 옆에 머리 깎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르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종교 지도자면 아들도 종교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럼 그 아들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 옆머리 안 깎아요. 이렇게 길러. 그리고 넘겨봐봐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살을 베지 말고. 살을 베지 않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기는 살을 베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넘겨보세요.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며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장은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예전 성경 개역 성경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왜 이번에는 개역 개정에는 문신을 하지 말라고 번역해놓고 먼저 개역 성경에는 왜 살을 베지 말라 그러느냐. 사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사진 보면 넘겨봐봐요. 문신하는 거예요. 문신. 근데 살을 베지 말라는 건 뭐냐면 색깔을 넣지 않고 문신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똑같이 문신한 거예요. 하나는 검은색을 입힌 거고 색깔을 넣어서 문신을 한 거고 하나는 그냥 상처를 내서 문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을 베지 말라는 넘겨보세요. 살을 베지 말고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몸에다가 어떠한 문양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를 내거나 문신 같은 거를 일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 제사장들은 수염 옆에 수염 양쪽에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 머리도 빡빡 깎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살을 베도 안 돼. 문신을 어떠한 몸에 어떠한 문신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뭐 이걸 떠나서 일본에 가면 야쿠샤라는 그러한 조직 폭력배들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을 가시하기 위해서 몸에다 뭐래요? 문신을 해요. 그러면 목욕탕에 갔는데 문신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을 몸에다 문신하고 이런 거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이 온몸에 문신하고 사람들을 맞이해봐요. 목사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예배드리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일반 사람들은 어떠한 특정한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머리도 빡빡 깎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너희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은요. 처녀하고만 결혼을 해야 돼요. 과부나 이혼녀도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괜찮아요. 과부하고도 결혼할 수 있고
이혼녀하고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부를 또 이혼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자기 아내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법에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왜 그런가? 이거 차별 아닌가? 차별이죠. 차별이죠. 과부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남편 그냥 죽었는데. 그럼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벌써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더한 차별이 있어. 더한 차별. 이건 진짜 큰 차별이에요.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어떠한 장애가 여러분 집에 가서 18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어떠한 장애인지. 그럼 딱 그 장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읽으면은 장애인 차별하나 할 정도로 어떠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성막 안에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조금만 저거 하면 입구에 농성장을 차려놓고 데모하잖아요. 장애인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께 데모할 일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큰 차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1장 22장에는 없지만은 민수기에 보면 나이도 차별하죠. 하나님께서 나이도. 제사장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제사장 일을? 30살에서 50살, 20년. 50살이면 한참 일할 때인데 은퇴해야 돼요. 지금처럼 그러면 아예 20살부터 50살까지 한 30년 주지 왜 20살은 안 했냐? 한참 일할 나이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장애인도 차별했고 나이도 차별하고 성도 차별했어요. 맞죠? 차별이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본 재물을 갖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황소를 갖고 황소를 드려야 돼. 그럼 거기 황소를 잡으려고 죽이려면 몇 사람이 달라붙어야 될까요? 그냥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죽인다고만 배웠죠? 그러면 그 옆에서 주위에서 제사장들이 도와줘요. 그러면 그 소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황소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사장들이 그것을 잡아줘야 돼요. 제사장들이. 그럼 제사장들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건장한 남자가 와서 그것을 잡아주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두루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나이도 그래요. 그러면 20살이 더 건장하니까 괜찮지 않냐?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20살 때부터 와서 견습을 해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한 5년 10년 견습을 한 이후에 30살부터 제사장으로 투입이 돼서 본격적으로 일하는 거죠.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이 되면 목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면 18절부터 쭉 읽어보면 뭐도 나오냐면 코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된대요. 코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뭐예요? 냄새를 잘 못 맡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냄새 못 맡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성막에서는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태우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코가 예민해야 돼요. 불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화재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탄 냄새인가 아니면 화재가 나서 뭐 다른 게 타는 냄새인가 알아야 돼요. 코가 예민해야 돼요. 항상 그 곁에서 그것을 주위에서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막 안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읽다 보면 계속 17절 이후에 읽다 보면 몸에 습진이나 버진 같은 거 있는 사람도 안 된대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봄에 뭐 버진 날 수도 있- 요즘이야 뭐 약 바르면 싹 나니까 별 일처럼 느껴지지 않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번제물을 갖고 이제 제물을 갖고 성막에 왔어요. 제사장이 뭐래요? 제일 처음에 흠이 있나 없나 쫙 관찰을 해요. 아, 이 피부병이 있잖아요. 여기 뭐. 근데 자기는 여기에 버짐이 있어요, 마음. 야, 당신도 버짐이 있는데 이 정도는 봐줘야 되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차별을 하는 분이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차별을 두신 거예요.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차별을 둔 거예요. 여러분, 포괄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자가 애를 낳는다고 우리도 애를 낳게 해주세요 데모하는 거예요. 애는 여자분들이 낳는 것이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뭘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잖아요. 이제부터는 평등하게 해야 돼. 그래서 남자도 애를 낳고 여자도 나가서 돈을 벌고 이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남자가 애를 낳고 싶어가지고 과학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뭐 몸에다가 여기 해가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 그게 말이 됩니까? 예? 무슨 뭐 의학적인 뭐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는 게 아니고 차별을 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전쟁 나면 남자들이 집에서 애 보고 여자가 나가서 전투를 해야 돼. 여러분 전투를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여자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 중대가 있어요. 4개 중대가 하나의 대대예요. 5개 중대라고 해야 돼. 본부 중대까지. 근데 대부분 마지막 중대가 무슨 중대냐면 중화기 중대예요. 중화기 중대는 뭐냐면 포를 이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에 몇 킬로짜리인 줄 아세요? 네? 70kg, 80kg짜리 이고 뛰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에 갔는데 이제 자기네 중대 포를 매는 사람을 뽑으러 온 거야. 그런데 야 여기서 운동한 사람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는 거야. 밑에 있는 사람. 야 저게 힘든 데인가 안 힘든 데인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 제가 운동했습니다. 그래 너 나가. 봐봐 한번. 그래 너 힘 좀 쓰겠구만. 그 뽑혀가면 그때부터 같이 죽는 거예요. 왜? 60kg짜리 포를 메고 뛰어야 돼. 걷지 못해 훈련 받을 때 그거 메고 뛰는 거. 남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중화기 중대 메고 뛰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메고 뛰다가 훈련 받을 때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거기서 이제 포를 쏘는 거예요. 퉁퉁 그러고 평평 하고 날아가서 이제 그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여자분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차별한 게 아니라 차별을 두신 것이죠. 왜? 자기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가족부를 없앤다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 남녀 평등을 얘기하려면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됩니다. 아니면 남성가족부를 하나 만들든지. 이게 평등한 거예요.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그것도 해당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죠? 더 평등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포괄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포괄적이 아니라 특정적, 개별적, 제한적 차별 금지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한적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보다 백성들보다 누구에게 더 강한 규례를 적용시켰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에게는요 성막을 섬기거나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차별을 두신 것이죠. 네가 그렇게 차별 받기 싫으냐? 그럼 너 제사장 때려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그것이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이 아닙니까? 여러분 레위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주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직분을 주시는 대신에 무엇을 주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자. 땅은 줬긴 줬어요. 살 수 있는 집만 줬어. 먹고 살 수 있는 걸 주질 않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했어요. 차지하고 나서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어서 분배해 가졌어요. 이 분배한 땅의 모습이에요. 넘기면 오른쪽에 동쪽 므낫세, 갓, 루벤,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서쪽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단, 유다, 시몬 각 지파가 다 땅을 나눠 가졌어요. 레위는 어디 있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살아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만 줬어, 성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살 수 있는 아파트만 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 적혀 있죠. 성을 줬어요, 성읍. 그래서 레위인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살아야 돼요. 저 동쪽 므낫세 땅부터 저 시므온 남쪽에 있는 저쪽 끝까지 성만 주어서 이 성을 중심으로 성에서만 살아가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지어야 먹죠. 땅이 있어야 가축도 기를 수 있습니다. 가축들이 땅에 나오는 풀을 뜯어먹으니까. 그런데 살 곳, 성읍만 그들에게 주고 농사나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을 이들에겐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차별입니까? 차별이 아닙니다. 받을 때는 차별이라 그러고 자기에게 어떠한 유리할 때는 차별이 아니라 그러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다른 지파는 다 갖고 그냥 레위 지파는 갖지 마, 땅. 라고 했다면 이들도 데모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땅을 달라, 땅을 달라. 데모했을 거예요. 그리고 피켓 들고 나서 서 있을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도 땅을 지급하라. 데모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어떻게 따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따지지도 못합니다. 아니 땅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목축을 해서 먹을 텐데 땅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사는 곳보다 더 중요한 게 먹는 것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편의점 가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이제 너무 배고파서 먹고 살 게 없어. 그랬다 그러면 동정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떠한 다른 일 때문에 술을 먹기 위해서 술을 훔쳤다 그러면 동정심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를 이들에겐 준 것이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다. 땅을 주셔야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길러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걱정스러워서 레위인이 하나님께 따지게 되죠. 안 따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따지겠습니까? 큰아들, 작은 아들 다 줬는데 나만 안 줬어. 아버지 왜 나만 안 줍니까? 다른 사람은 다 줬는데. 그래서 민수기 18장 2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는 땅을 주지 않는다. 땅이 너희들을 챙겨주지 않고 내가 너를 책임져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주겠다. 이 얘기에 쉽게 얘기하자면 땅과 분깃을 주지 않는다. 그들이 너를 책임지지 않고 내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오로지 성막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마련하냐면 21절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아주시는 그들이 자기가 먹고 살라고 농사짓고 가축을 목축하는 그 일을 못하니까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이런 이제 우리 예전에 개척했던 목사님 얘기 들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개척을 했는지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서 또 간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보상해 주시잖아요. 저도 사역자가 된 이후에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셨습니다. 뭐 잠깐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적은 있지만은 뭐 길거리에 나앉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굶은 적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비를 넉넉히 여러분 부교육자들은요 교회에서 넉넉하게 생활비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많이 받지 못해요. 근데 항상 적게는 느껴졌지만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적게는 느껴졌지만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먹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양육 문제예요. 양육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하려고 그러고 양육 때문에 결혼했을 때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양육이 왜? 힘드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즘 먹고 사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아이 키우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또한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 얘기 조금 할게요. 우리 아들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뭐 공부를 그렇게 뛰어나게 능력 있게 잘하고 이러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뭐 공부에 대해서 공부 안 하냐 뭐 이런 잔소리를 전 안 했어요. 평생 거의 안 했어요. 왜 숙제 안 하니 뭐 요 정도 뭐 요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쯤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러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쭉 얘기해 보니까 자기를 미술을 시켜달라니 미술을 시켜달라 그러니까 그래 미술하고 싶냐? 미술하고 싶대요. 그래 알았어 미술 시켜줄게. 여러분 모르니까 용감해지는 거예요. 미술을 시켜주는 것이 나중에 알았어요. 왜 어려운 일인가. 근데 내 주변에는 미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미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만 한 거지. 어떤 집에 가면 우리 아이가 미술하는데 기도해.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면 미대. 알았습니다. 그것만 했지. 미술하는 사람의 고충과 힘든 그러한 과정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고 싶다. 그래. 미술 내가 시켜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아이를 미술대학 미대에 보내기 위해서 미술을 전공시키기 위해서 미대에 보내잖아요. 미대에 보내기까지 미대에 가서 들어가는 돈 말고 미대에 가려면 미술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도 하고 그리게. 그거 하는데 아이 하나 보내면 집 한 채가 된대요.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그때 알았으면 설득했을 거야. 야 미술 그거 뭐가 좋다 그러냐. 미술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아들이 하고 싶다니까 미술은 모르니까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미술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쭉 생각해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만 제가 아들하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몇 달 전에 제가 갈보리교회에서 성지순례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모집해서 성지순례를 갔다가 오는 그러한 일을 제가 담당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그 성지순례를 가는데 어떤 이제 부부가 함께 왔어요. 처음 보는 분이야. 근데 성지순례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가서 이제 한 30명 가니까 이렇게 한 보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해지잖아요. 뭐 하시는 분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조그만 미술학원 하신다 그러더라고. 갑자기 그분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친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며칠 있다 전화를 했어요. 그분한테.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신데 아주 얌전하게 생겼어요. 조그마신 분인데 뭐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게 그분밖에 없어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게 뭐냐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미술을 하고 싶다 그러는데 내 주변에는 미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미술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은 집사님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교육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몇 살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중학교 들어가서 1학년이다. 그러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와서 상담을 하재요. 알았다고. 그래서 약속을 잡고 갔어요. 갔더니 조그만 미술학원이 아니라 제법 컸어요. 큰 학원이더라고. 나중에 알았는데 아주 상당히 큰 이름 있는 학원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몰라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나오시더니 네가 지영이니 그러더니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구나 했더니 한 5분도 안 돼서 나와. 그 벌써 끝났어요. 끝났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보내기만 하시면 되는데 아니 뭘 보내요? 상담하러 왔는데 보내시래 그냥. 이 학원 보내면 돼. 된대. 그러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학원을 보냈어.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학원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학원비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 선생님한테. 한 선생하고 이제 직원들하고 다 합쳐서 학원 한 30명 되니까 꽤 큰 학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직접 얘기하면 좀 돈 얘기하니까 좀 그러니까 그 직원한테 사무 보는 직원한테 전화 걸어서 고지서 왜 저기 학원비 고지서를 안 보내냐 보내달라 알겠다 그러고 또 끊어요. 또 안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려가 늦게 끝나니까 데리러 가서 그 직원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왜 고지서 안 주냐 그랬더니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래요. 원장님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전화를 받아. 아니 지금 내가 저 학원비를 하는데 직접 통화를 하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한다고 그랬더니 장학생이에요 이러더라고. 장학생. 내가 그게 기분이 내가 싹 좋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내가 그 뭐 공짜를 바라고 뭐 연락한 거 같잖아요. 공짜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난 집사님이 입시 전문학원인지를 몰랐. 입시 전문학원이에요. 거기가 예고를 전문으로 보내는 그런 학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 근데 미술 상담만 받으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보내고 막 이러니까 내가 꼭 무슨 뭐 이렇게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난 싫다고 왜 우리 애를 왜 무슨 무슨 장학생이냐고 그랬더니 종교 장학생이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 학원에 학생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이 오는데 이 일정 부분을 금액을 이제 장학생을 선별해서 장학생을 두기도 합니다.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을 자녀를 장학생으로 둔데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또 잘못된 게 없어요. 일단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몰랐어. 만약에 그럼 제가 고지서 보내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 달에 이 아이는 학원에 못 가는 거야. 왜? 내가 받는 페이 전부를 거기다가 줘야 될 만큼 액수가 큰 액수예요. 방학 때는요 2타임 3타임을 해요. 그러면 학원비가 방학 때는 어떻게 돼요? 2배 3배로 늘어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능한 그러한 학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몰라. 나중에 우리 아내가 거기 같이 다니는 다른 학생의 학부모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때 그 부모가 얘기하더래요. 2번째 시키는데 집 2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학원비 얼마냐 그랬더니 듣고 깜짝 놀고 우리 아내가. 근데 그걸 미리 알고 했다면 우리 애는 미술학원 못 보냈을 거예요. 3년 동안 중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그 학원을 다녀서 서울 미술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3년 동안 공짜로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미고도 보통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 그 등록금이 고등학교 등록금인데 대학 등록금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고등학교까지 이 부교육자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한 1년 전부터 그 밑에 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다 지급을 한다고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등록금 나오는 거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그걸 가져오는데 근데 여러분
특목고라는 게 거기에 다 포함돼서 나와요. 등록금에. 실습비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다 나오는데 고지서 나오면 그걸 갖다 주면 교회에서 그 금액만큼 직원이 대학생보다 더 비싸요. 그러면서 매번 줘요. 주기는. 눈치는 좀 보였지만 3년 동안 그렇게 우리 아이 다 잘 가르쳤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그래. 야, 거저 키웠다고. 거저 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셨지. 있잖아요. 그렇게 키워서 이제 미술고등학교를 갔는데 인문계를 가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미술을 한다 그랬으면 학원비가 엄청 또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미술고등학교에서 다 시켜줘. 실습도 시켜주고 다. 그러니까 따로 과외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미술 실습을 다 시켜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가 대학교 진학하는 그때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럼 재수를 한대요. 재수하지 말고 그냥 바로 갔으면 입학금만 1년치 등록금은 받을 수 있는데 재수를 한다 그러니까 끝난 거 아니야.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냥 좀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면 되지 않냐. 재수하겠대요. 야, 너 그러면은 참 힘든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고. 내가 벌어서 하겠다. 아르바이트 자기가 하면서 재수하고 대학 가고 대학 등록금도 지가 벌어가지고 줬어요. 100%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태가지고 등록금도 내고.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됐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용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대. 그래서 용돈도 지가 벌으면서 다 학교 다니고 다 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우리 아들한테 들어간 돈이 하나도 아니 중학교 때부터 우리 아들한테 들어간 돈은 먹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거저 키웠다고.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 가정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교회와 설교와 전도와 선교만 신경 써라. 그럼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것은 갚아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18장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로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뭐예요?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그들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은 대학교 졸업해서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졸업하고 돈 잘 벌어요. 괜찮게 벌어. 외제차 타고 다녀.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그 얘기 하려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차를 바꾸려고 그래요. 또 그래서 뭐 그 차 아까우니까 놔줘라. 돈 하나 사라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가 외제차 타려고? 야 목사가 타면 목사가 무슨 외제차를 타? 그 우리 아들도 더 까다로운 규정을 목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이 싸워도 한 사람이 목사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하는데 좌회전하려고 이제 좌측에 근데 갑자기 칼치기를 해요. 띠띠거렸대. 뭐 화가 나니까 막 사고 날 뻔했으니까 그 사람이 딱 내리더니 왜 띠띠거리냐고. 왜 갑자기 뛰어드냐고. 이렇게 싸움이 붙었어요. 길거리에서 그래. 둘이 내려가지고 막 뭐 싸웠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오잖아요. 경찰이 와서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눈에 사고 날 뻔해가지고 내가 띠띠거렸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경찰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잘못했습니다. 목사라 그러면 저거잖아요. 그냥 자기가 잘못했다 그랬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도 그러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명심해야 되죠. 왜?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더 까다로운 잣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더 큰 규정을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갚아
주시는 것이죠. 야, 네가 원통하냐? 네가 좀 속상하지? 네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 내가 다 갚아줄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셔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늘 믿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